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나아가는 그러한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영과 생명의 교회는 이 우리 교회 이름에 우리의 방향성이 다 들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영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생명과 능력이 되어 주신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또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방향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교회가 무엇이며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교회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아 나온 무리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첫 번째로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아 나온 무리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에크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말이 합쳐져서 에클레시아라는 그러한 단어, 교회가 되었는데요.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또한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교회라는 원어인 에클레시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부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뾰족한 첨탑 위에 십자가가 있고 그러한 예배당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세상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무리를 통칭하는 말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즉 세상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 아담 안에서 있었습니다. 이 아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옛 창조 안에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 창조에 속해 있는 것들이 있죠. 사망, 사탄, 세상, 옛사람, 육신, 율법, 자아, 죄들, 죄성 이런 것들이 옛 창조 가운데 속해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시는 것은 그 옛 창조 안에 있던 우리를 밖으로 건져내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로 우리를 함께 모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고 세상 밖으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초대하신 그 영광스러운 무리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두운 데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고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장사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몸, 부활하신 몸을 갖게 되셨습니다. 이 몸은 부활의 몸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시 부활을 경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는 교회는 반드시 십자가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부활이라는 단어는 되게 좋아해요. 부활하면 무엇인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막 초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돼요. 산 사람은 절대 부활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십자가의 그러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만물 안으로 들어오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하는 생명을 가진 유기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이러한 조직이 아니라요, 교회는 생명을 가진 유기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남편들아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로 예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신부인 이 교회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들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깊이 잠드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를 열어서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든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지막에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셔요. 그리고 나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무엇이에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온 것처럼 교회 또한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물으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죠. 또한 저와 여러분이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든지 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인가? 그것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인정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 계속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인가? 또한 네 번째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이 구약에서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교회라면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이 교회 안에 임재가 사라지면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된 무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곳은 교회가 아니다.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교회인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거처를 삼으시고 계시는가? 여러분 거처가 어디예요? 너무 거룩해서 저의 거처는 여기 경남 아너스빌입니다. 835동 10층 4호가 저의 거처예요. 여러분들 거처가 있잖아요. 거처. 여러분들 거처에 있을 때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가 거처에 있을 때 이렇게 가운 입고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집에 가자마자 하는 게 뭐예요?
옷 다 벗어버리고 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편한 자세로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집, 거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처 삼으시기를 원하신대요.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거처 안에서 편안하게 계신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저희 집에는 간식장이 있습니다. 간식이 있을 때도 있고 이제 장을 못 보면 없을 때도 있고, 그런데 애들이 그냥 수시로 그걸 열어요. 수시로 열어서 먹고 싶은 간식들을 꺼내 먹어요. 그리고 냉장고도 수시로 열어요. 그래서 뭐 우유를 마시든지 음료수를 마시든지 과일을 꺼내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편하게 있는 곳이 거처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거처예요. 눕고 싶으면 눕고 책을 읽고 싶으면 읽고 하는 곳이 거처란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가? 라는 것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목마르셔가지고 냉장고를 딱 열라 그러는데, 주님 잠깐만요. 그러면 안 되죠. 뭐 애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은아 그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한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주님 그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거처 삼으시고 편하게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 마음대로 하셔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께서는 마음대로 하지 못하시고 거처가 거처 같지 않은 불편한 그러한 거처 가운데 계시진 않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하고 부르잖아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집 주인이에요. 근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등장하고 있죠. 많은 교회들이 주님 앞에 칭찬도 듣지만 또 책망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책망을 듣지 않는 2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서모나 교회입니다.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죠. 그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그러한 말씀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전통이나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 가운데 이 전통이나 형식 가운데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전통이나 형식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성도들은요, 순수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갔던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영이신 성령이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순복하며 따라갔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요, 또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는 이름이요, 또 그 이름만으로 믿는 자들이 모여야 하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땅이 오직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불리는 그러한 무리가 일어난다면 그들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무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배도하고 떠난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는 이 의미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교통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배반하는 그러한 무리들 가운데 속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더 집중하고 주님과 눈 맞추고 주님과 대화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이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은 그 앞에 열린 문을 허락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미 가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타락하고 실패할 때는 어떤 교회가 되냐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될 수 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계시록에서 칭찬받은 교회 중 하나인 서머나 교회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너는 겉으로 봤을 때는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 궁핍한 그러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너는 부요한 교회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라오디게아를 보면요, 영적인 교만을 가진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자신은 부자고 또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의 영적인 황폐함과 빈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부요함만을 자랑한다면 라오디게아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얘기해?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던 행위들을 주님 앞에 막 나열하면서 자기가 무슨 11조도 드리고 뭐도 하고 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열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주님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연륜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어떤 신앙 안에서도 스펙들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랑하면서 내가 다 해봤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라오디게아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와 또 빌라델비아 교회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끝까지 겸손하여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신앙 하나가 무엇이냐면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코람데오는 코람이란 말은 뭐뭐 앞에서, 데오는 데우스,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 면전의식, 그 신앙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정의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무리들이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구별되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같이 생각나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 안으로 우리를 모아 주신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손, 발 있죠. 근데 이것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병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 지체인 우리들은 그분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또 기다리며 또 단장한 신부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십니까? 오시면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자신 있으십니까? 아까 아멘 하시더니 왜 갑자기 한 사람도 아멘 안 하시네. 주님이 오시는 게 사실 좀 두렵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고 또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처소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편하게 계실 수 있는 그러한 처소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형식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교회다. 또한 세상을 사랑하여 주의 이름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인격이신 주님과 늘 교통하며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을 무시하지 않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익숙하고 노련한 것을 기술이고 스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의 원리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그 순복음 한세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교육자들이 종례를 하는데요. 양병초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노련한 건 죄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련한 게 죄래요. 근데 무슨 말씀하시다가 그 말씀을 딱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교육자로 부교육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익숙한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익숙해서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찬양 인도는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뭐 양육은 또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뭐 교회 행사는 이렇게 하면 돼라는 그러한 어떠한 익숙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노련한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한 것들 있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것 내가 몇십 년 동안 드렸던 익숙함이야.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전도하는 것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익숙함이야. 그러나 그 노련함이 하나님 앞에는 어쩌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어쩌면 그것이 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영으로 날마다 새로움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셨죠. 그러나 우리가 엘리의 자녀들처럼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또 경솔하게 또는 무감각하게 행하던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 보실 때는 그것을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지만 우리가 교만하여지고 또 익숙하여져서 주님 앞에 무감각하다면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해지고 또 스스로 부요하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궁핍한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잃어버리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겸허함으로 또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이 나의 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몸 또 나의 신부 나의 집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진정한 그러한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